대표님과 사모님은 사이가 좋으신가요? 뭐, 네. 아, 이렇게 말하면 좀, 네, 여기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왠지 아침이 되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카푸치노 한 잔을 준비하고 모닝 인사를 할 것만 같은 그런 분이신데요. 시나몬 가루를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뿌리고 카푸치노. 예, 저는 사실 카푸치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깥에서는 먹질 못합니다. 요 거품이 코에 닿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거품이 안 묻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자, 시나몬 향을 살짝 더한 부드러운 카푸치노처럼요. 많은 부부들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알파코리아의 구동희 대표님, 그럼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아, 대표님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되게 편안하고 이게 되게 너무 동안이세요. 네. 어려서. 대표님. 그래도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알파 코리아라고 하는 네.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한소만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알파 코리아 이름을 들으면은 약간 문구점 같기도 하고 무슨 제조업체 같기도 하고 알파 코리아 잉크 예전에 그 실제로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알파 문구인 줄 알고. 아, 그죠. 그런- 실제로 정말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아,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알파 문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저희는 영국에서 시작한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알파 코리아가 붙었잖아요. 네. 알파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네. 알파 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하루 평균 시간이 1시간 31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31분. 저는 27분? 그러니까요. 네. 1시간 사실은 31분이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그나마 대화를 하다가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싸우거나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하는데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부부의 대화 어떤 뭐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있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결과를 봤는데 말도 네. 안 되고요. 1시간 31분 대화하는 부분은 예. 뭐 심지어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1시간 예, 31분. 정말 긴 겁니다. 정말 긴 네, 거죠. 네. 하루 종일 뭐 아침에 하고 저녁에 또 뭐 2차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 네. 그래도 긴 거고요. 1시간 반을 싸워본 적은 있는데 네. 대화해본 적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한번 손을 들어보라 그래요. 네. 10분도 없어요. 10분도. 10분이요? 예, 정말 10분 동안 배우자랑 대화하시는 분 하면 네. 손 못 듭니다. 네. 그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다들 뭐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화를 이제 깊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아, 대화를 이렇게 깊이 하는 게 아니라 깊이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피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결국엔 싸움으로 가게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확 오죠? 네. 이상합니다. 확 대부분의 옵니다. 부부가 다 그렇게 살아요. 어. 네, 그래서 조금의 그 대화와 소통의 기술만 있으면 네. 그거를 조금 그래도 방지할 수 있고 네. 네, 그거를 조금만 습관화시키면 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네, 욱하는 게 없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거 뭐 아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맞아. 아, 이거 해야지. 오.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좀 차분하게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게 그 본인만의 스타일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아내랑 둘이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잘못하면 또 이제 얘기가 나오면 또 싸움이 될 확률이 네. 크니까 저는 보통 민준아, 예준아, 아빠랑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었어요. 더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아이들 찬스를. 예, 아이들 네. 찬스를 쓰곤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대표님과 사모님은 사이가 좋으신가요? 뭐 좋죠. 네.
아, 이렇게 말하면 좀 네, 오늘 너무 처음으로 여기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재수 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좋은 게 티나나요? 이 정도로 죄송해요. 좋으세요? 이 정도로 좋으세요? 네. 결혼 지금 몇 년 차세요? 17년 차입니다. 네. 연애도 한 6년 했고요. 네. 연애까지 하면 23년 지금 같이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와 대단하다. 진짜 네.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은 와 진짜 미쳤다. 네, 뭐 저도 어떻게 사실은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좋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좋아요. 정말. 아니 부부 사이 갈등 해결 방법 좀 네.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뭐 이것도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서로 존중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싸움으로 안 번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타인을 만났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부부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의 확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존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늘 부부도 타자로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서먹서먹하니 그건 절대 아니고. 네. 그거의 존중함을 좀 기억만 한다면 사실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부부를 뭐 타자로 봐야 된다, 네. 뭐 부부를 아내를 나무로 보라는 얘기가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존중을 계속 해주는데 존중을 안 한다고 계속 느끼거나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것도 또한 이제 그 상대방의 방법으로 만약에 이제 저를 처음 보셨으니까 네. 오늘 저를 존중하는 방법은 저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존중일까를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아내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는 이러면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배우자. 배우자를 배우자. 왜냐하면 달라지거든요. 아마 기억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처음 결혼이나 연애 때랑 네. 지금이랑의 배우자가 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 다릅니다. 예,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배우자에게 집중해서 그 달라지는 과정을 배웠느냐? 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네요. 우리는 연애 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졌듯이 네. 아내도 달라져 와요.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먹어본 음식도 많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배운 지식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많은 걸 배우고 경험했는데 10년 전과 똑같은 나라면 네. 사실 뭐 인생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서로 배워가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관심을 두고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갈등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존중이 사라지는 거죠. 존중이 사라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서로가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서로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되고 또 자꾸 만나면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를 두게 되고 네.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보통 피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배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네, 어떤 저희가 하는 것들이요? 과정 가운데에 네. 이제 뭐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할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를 좀 알면 네.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좀 가르쳐 주면 여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줘 라고 얘기해 주면 네. 그것대로 해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부탁 안 해본 거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니까 내가 어떨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오히려 내가 부탁을 먼저 해봐라. 그렇죠. 그냥 서로 알려주는 거죠. 네. 뭐 굳이 부탁이 좀 이제 부담스러운 단어라면 서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MBTI를 잘 아니까 처음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 MBTI는 이런 거예요라고 네. 얘기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주는 장점이 뭐냐면 그걸 네. 뭐 신뢰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를 알 수 있고 타인을 알 수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그 동일한 정보를 공유를 하니까 그러면 MBTI 정말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사모님과 함께
해보시면 그거 자체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자기 이런 사람이었어? 자기 이런 사람이었네. 이걸로 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데, 가능할 네. 수 있는데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도를 계속 해봐라. 그렇죠. 네. 배우려는 시도죠. 자기 뭐 좋아해? 요즘 무슨 생각해? 나이가 들면서 또 네.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 이제 뭐 자녀분이 계시니까 네. 한 명 한 명 더 태어날 때마다 하나일 때와 둘일 때와 셋일 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어? 네. 이런 것들. 오. 예, 그걸 이제 물어봐 주는 거죠. 그게 네.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통 남자들이 사실 배우려는 시도도 안 하지만 배워도 아내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책으로 배우려고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네. 뭐 여자 나이 40이 된다는 것, 뭐 네. 이런 에세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자기가 40 되면서 어땠어? 뭐 그러네요. 이렇게. 네. 사실 옆에 있는데. 네, 이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저는 뭐 저희가 어떤 위기를 겪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저희 사역 단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단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메리지 코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메리지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거냐 그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교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해요. 저는 그 단체 이제 한국 대표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역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메리지 코스는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코스예요. 영국에서 이제 니키와 실라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 부부가 만들었는데요. 결혼한 부부들의 그 부부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돕고자 이제 만들었어요. 이 과정은 이제 7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7개의 주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부가 사실은 안 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간단한 걸 알려드려요. 간단한 거지만 이걸 알게 되면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해결하기, 뭐 용서의 힘, 그 다음에 뭐 원가족이라고 또 이제 우리 둘만의 둘만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제 시댁도 있고, 뭐 처가댁도 있고, 이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 또 성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생활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행동하는 사랑이라 그래서 부부에게 서로에게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이게 총 7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주에 2시간 정도 영상을 보면서 해요. 누가 강의하는 거 아니고요. 딱 부부 두 사람이서 데이트하듯이 둘이서만 앉아서 영상 보고 또 교재를 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이대든지 상관없이 활용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40대 부부들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하고 막 정말 그 연애 때의 그 해피한 것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 이제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연령대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교회에 보급을 하고요.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이제 이웃 전도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거고. 또 이제 특별히 저희가 목회자분들이 이걸 꼭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를 위한 메리지 코스를 2박 3일 인텐시브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알파코리아 대표로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기억나는 분은 이제 결혼한 지 49년 차 되신 분이에요. 와. 그러면 뭐 얼핏 잡아도 뭐 70 이상 이제 한 80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저희 코스에 들어오셨고 하시는 거예요. 한 3주차 되셨을 때 이 아내분께서 이제 이 할머니시죠. 아내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이거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 남편분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일어났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하니 자기는 이거 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속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그 주차가 뭐였냐면 갈등 해결하기라는 주차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주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음. 그 다음 주차가 용서의 힘이라는 주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안 그래도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네. 남편이 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삶을 사셨고 남자분이 이제 아빠이자 남편이 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뒷짐지고 먼저 앞에 가는 문화였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숙제가 하나 있어요. 7주 동안 숙제가 데이트하는 거거든요. 매주 네. 한 번씩 네. 이분들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남은 평생 네. 데이트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진. 너무 멋지죠. 예. 정말 너무 멋지죠. 남은 평생 네. 데이트하면서. 어떤 부부가 있었냐면 남편과 대화가 안 돼요. 대화만 하면 싸움으로 가고 남편이 무서운 거예요. 이 아내분은요, 남편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냥 전달하는 거죠. 그게 대화 방식이었어요. 이제 이 집에 이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생 아이 그 담임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라.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ADHD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둘 다 바빴대요. 남편도 바쁘고 본인도 이제 바쁘고 뭐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병원을 가지는 못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메리지 코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남편분한테 이제 정말 마지막 어떤 요청 사항으로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첫날 첫 주에 이제 5분 대화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저희 이제 그 안내에 따라서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화가 싸움으로 가지 않고 대화로 끝나니까 좋은 거죠.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이 두 분이 이제 정서적인 친밀감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리지 코스가 이제 끝날 때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담임 선생님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변했다고. 애가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 병원 갔다 오셨냐고. 엄마가 아니 병원 못 갔다고. 근데 이게 메리지 코스 때문이라는 거죠. 메리지 코스로 부부가 그렇게 정서가 회복되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자녀가 그렇게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최고 교육은 사실 사이 좋은 부부라는 얘기가 있듯이 가정이 살아야 아이들이 또 그럼요.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자 또 대표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네,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네. 저도 뭐 전혀 모르고 살았고 저희 집안이 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누가 교회 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네. 그러다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네.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는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안 가시다가 이제 절에 가게 됐고 또 절은 이제 산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산에 다 같이 등산 갔다가 절에 가서 밥 먹고 이제 내려오는 아주 코스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저는 이제 교회랑 멀어졌죠. 어. 네. 그렇게 이제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좀 됐던 거죠. 이제 아빠 없이 이제 아들들 저랑 이제 제 남동생이 있는데 아들들이 커야 되니까 혹시나 사회성이나 사교성이 떨어지게 될까봐.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 거죠. 근데 그 걱정이 되셨는데 전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는 안 가지만 네. 내 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한번 가보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특이한 케이스네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정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3이 됐어요. 고3 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희 교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이제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고3이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이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긴 했는데 네. 그때 제 신앙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나 무슨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고3 거였어요. 때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랬는데 그 권사님을 만난 거죠. 근데 권사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동인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강당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이 너를 목사님으로 만드실 것 같다.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그럴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안티였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와, 예. 권사님이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권사님의 덕담이다 생각하고 이제 예 이러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11월이 수능이죠. 이제 11월 다 됐을 때였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권사님을 마주친 거예요. 네.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기도하고 있니?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때 권사님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너 이제 목사님으로 만들 것 같은데 그럼 기도로 준비해야지 한 그러시는 번도 거예요. 기도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저도 뭐 일도 생각 안 했어요. 네, 예.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완전 날라리 신앙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아니요, 권사님 저는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이제 권사님이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렇게 그렇게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정색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네. 저는 마음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만드시겠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냐면, 그 제가 너무 이제 기분이 나빴는데, 권사님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두고 보자 그러시면서 예. 하나님께서 네 점수를 깎아서라도 너 신학교 보내실 거니까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예.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저 지금 코앞이 수능인데 예. 점수를 깎는다니요. 네, 왜 네. 깎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점수를 깎아?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화를 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저 상당히 상처가 되는 얘기죠. 너무 상처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오. 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개척교회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수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제 이 교회 멤버로 이제 붙들려고 하는구나. 야, 이거 교회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교회를 안 갔어요. 이제 수능을 봤죠.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셨네요. 왜냐면 그때 제 신앙이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수능을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점수를 매기는데 컨디션 좋았어요. 근데 점수를 딱 채점을 하는데 진짜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가 나왔어요. 정말 충격적인 네. 점수가 나왔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다시 풀어봐도 정답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뭔가 그 써온 답지에는 다른 답이 표기가 돼 있는 거죠. 미뤘 썼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신기하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는 거예요. 뭐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점수를 깎아서라도 신학교 보낼 거니까 두고 보자고 했던. 와. 이게 그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받아들이기도 싫죠. 싫죠. 네. 네. 근데 그냥 재수하면 돼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생각이 드는 딱 그 타이밍에 네. 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제 궁금했겠죠, 제 점수가. 그래서 툭툭 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첫 마디였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동희야 너 신학교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걔를 쳐다보고 왜 니도 기도하니까 뭐가 보이드나 그랬어요. 제가 부산말로. 네. 그러니까 권사님이 뭘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제 친구가 무슨 소리 하노?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더러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얘기해줘야지 했는데 그때였던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이야 저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주변에 천사를 잡고 이렇게 그래서 심어주셨네요.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고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이제 버스 안에서 제가 계속 이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뭐가 커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게 그건가? 라는 생각이, 요만한 생각이 점점 커져요. 네. 그러면서 제 생각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전 거기에 놀랐어요. 왜 놀랬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재수 없을 정도로 제가 잘 웃지만 원래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 뽑는 정말 냉철하고 정말 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무섭다고 쳐다보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믿어지지 진짜 않아요. 완전 변화됐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었으니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나였으면 괜찮아, 시험 망칠 수도 있지, 재수하면 돼,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이랬을 거예요. 그게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이게 이거 내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주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듭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별 신앙이 없었잖아요. 사실 주님 살아계신다는 믿음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목소리, 내 안에 이 목소리는 지금 내 거가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제가 버스에 내려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바로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라시죠. 난리 났죠. 이제 왜 그러냐, 너 지금 충격받아서 그러냐, 괜찮다, 재수하면 된다. 근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원서를 넣고 신학교 참 가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그게 뭐 남들은 뭐 생각이 그럴 수 있지 않아 하겠지만 저라는 그때 당시에 저를 알면,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이게 제가 평소에 내리는 판단이 아닌 거죠. 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 다 이렇게 이루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네요. 네, 타이밍이 기가 사실 막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도 사실 신학교 입학하고 많이 흔들리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신학교 다니다가 또 아니다, 신학은 나랑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표님은 고3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네.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막 느낌도 틀리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체험이 있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체험? 이제 네. 일단 방금 그 체험도 사실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뭔가 주님을 만난 것 같은 이제 그런 체험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에, 네,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인 더 강했었던 그 시기에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신학교 이제 가기 바로 전에, 입학하기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이제 입학하기를 앞두고 이제 기도 제목이 두 개가 있었어요. 네. 예,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까지도 회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멀뚱멀뚱 이제 기도를 못 하니까.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죠. 그거 아시죠? 네. 네,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 알 거예요, 아마. 예, 남들 막 울며 불며 뭐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 마음에 감흥이 없을 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신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거 너무 이제 민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울면서 회개하고 싶어요가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시라 그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 이제 신학교 갈 건데 네. 느껴보지 제가 못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어. 뭘 어떻게 전해요. 네. 근데 이대로 신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결단을 하죠. 결단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 근데 마침 교회 어떤 분이 그 기도원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라는 데 난생 처음 간 거죠. 네. 그래서 둘이서 간 거예요. 예. 가가지고 거기 기도원이 이제 부산에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인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도원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제가 변화되려고 하는데, 그분이 아는 이제 교회 청년들이 와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제 그때 가장 컸던 교회 청년부였는데, 네. 세상에 그때가 언제냐면 구정 때였어요. 설날. 네. 그 구정 때에 거기에 기도하러 온 청년들인 거예요. 오. 좋다.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에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기도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그냥 그 교회 청년부가 기도하고 있는데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또 아는 분이 있었으니까 네. 같이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한 9시 넘어서 산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네. 이미 산에 있는데 근데 산기도를 또 간대요. 네. 그래서 그럼 좋다, 가자. 산기도. 와, 그 말로만 듣던 소나무 뿌리를 뽑는구나. 네. 그러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예. 이제 한참 갔습니다. 뭐 한 50명 됐던 것 같아요.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거기 인도하시는 분이, 자, 자매님들은 여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형제님들은 더 올라가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막 따라갔어요. 찬양하면서 따라갔는데, 한참 올라가서 자, 이제 여기서 기도하실게요 해요. 뭐 사람들이 기도 너무 잘해요. 뭐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뭐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기도가 안 돼.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찬양도 불렀다가 뭐 하는데, 뭐 졸려서 이제 자면 안 돼 뭐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아직 아무 기도도 못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가시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기도 제목 두 개 아직 뭐 기도조차도 못 해본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에 전 남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형들이 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산에 2월 달에 얼마나 추워요. 전 내복도 안 입고 청바지 하나만 입고 오리털 파카 하나 입었어요. 그랬는데 저를 안 데려가고 형들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남겨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내려가면서 이제 찬양 부르면 내려가는데, 진짜 높이 올라왔나 봐요. 이제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들려요.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무섭죠. 이 산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어. 예. 정말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네, 정말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서 죽겠다라는 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내려가려고, 안 되겠다. 기도고 뭐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후레쉬가 없었어요. 네. 그때 뭐 핸드폰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해 뜰 때까지 기다리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제가 바위 뒤에 이제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예. 그때부터 춥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엄청 질렀어요. 뭐 주야, 뭐 야호, 뭐 아무래도 뭐 메아리밖에 안 와요. 이제 와, 미치겠는 거죠, 정말. 예. 그러고 이제 포기하는데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추운데 잠이 와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 얼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본 게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잘 수는 없었고 막 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기도가 시작되겠더라고요. 제가 제 동생에게 어렸을 때 잘못했던 게 생각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이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잘못했던 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막 다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제발 너무 잘못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제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등 뒤에서 후레쉬 불빛이 슥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죠? 예. 그 밤중에 아무 인기척이 없다가 어. 등 뒤에서 후레쉬 불빛이 슥슥 지나. 예. 근데 저는 그게 구원의 불빛이었어요. 진짜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예. 제가 진짜 총알같이 튀어올라서 그들 앞에 나타난 거죠. 예.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들 누구세요? 그 밤에 엄마와 아들이었는데 네.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할 새벽에? 자리를 그 새벽에? 그 새벽에 한밤중에 기도할 자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타났더니 뭐 비명을 지르시고 막 그때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가 놀라지 마세요. 저 사람이라고 진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저 사람이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진정시켜드리고 여기 뭐 하니요? 저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방석 깔아주시고 담요 덮어주시고 이거 씌워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 있으면 얼어 죽는다. 여기 좀 따뜻한데 그나마 조금 더 바위 틈 속에서 네. 있으라고. 네. 그래놓고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와, 전 아직도 그런 방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바바바바바바 이거는 정말 무슨 전쟁 영화에 나오는 그 서라운드 음향처럼 네. 두 분이서 엄마와 아들이 다다다다 하는데 와 제가 이렇게 웅크리고 기도 진짜 잘한다 와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서서히 잠들어가는 거죠. 네. 한참을 이제 졸았을까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가자고. 근데 이분들이 동트면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동이 안 텄어요. 근데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더 기도하시라고 저 괜찮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지금 형제님 그러면 안 된다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챙기고 이제 내려가면서 그 이제 아주머니가 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 시간에 여기에 혼자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이제 신학교 가려고 이제 원서 내놓고 이제 입학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좀 뭐가 그래서 그렇다는 건지 이렇게 의아해서 봤더니 제 손을 탁 잡으시면서 네. 하나님이 형제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연거푸 3번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네. 형제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제가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딱 스쳐 지나가냐면 제 2번째 기도 제목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밤에 제가 거기 있다라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분들이 원래 거기서 기도하시던 분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그 자매님들 기도했던 거기가 기도터였던 거예요. 상기도터. 원래는 거기서 기도하셨던 몇 번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인데 개척교회 사모님과 아들인데 개척교회 기도 제목이 너무 급한 게 있어서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산에 가자 자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그 산에 올라왔던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던 데서 기도하시려다가 안 되겠다 더 높은 데 올라가자.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거기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서 기도할까. 정말 아시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처음에는 권사님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나중에는 개척교회 사모님과 그 아들을 통해서 보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내서 주신 메시지가 네. 내가 널 사랑한다잖아요. 내가 네가 어딘지 안다. 음. 네.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회개한 줄도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때 몰랐지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오, 내가 눈물로 회개를 했었네. 네.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그걸 주셨구나. 2번째 이 사랑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 얼어 죽지 않게 제 육체를 보존하셨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붙드셔서 제 영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엄마도 없었잖아요. 아빠도 없었고 제가 혼자였으니까 제가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을 보내주셔서 네. 제가 신학교에 갈 수 있는 그 준비, 제가 뭔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을 해주신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그 뒤로 네. 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예, 뭐 조금의 후회도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야.
참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메시지도 주시고 네. 네, 정말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덕분에 어머님도 종교를 바꾸시고 현재는 어머님이 전도사님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야, 네. 절에 다니신 네. 너무 아들, 감사하죠. 아들 손잡고 절에 다니신 분인데 제 동생이 이제 네. 먼저 믿게 됐고 이제 전도를 해서 믿게 됐고 저희 어머니는 좀 쉽지 않으셨어요. 아, 가족 전도가 아, 제일 어렵잖아요. 아, 진짜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 사랑이 이제 지극하셔가지고 사실 아들이 신학생이잖아요. 본인 절에 가잖아요. 아, 이게 아들한테 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그 사랑으로 네. 엄마가 이제 결단을 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에요, 엄마 그래 마음. 엄마 마음이요. 그래서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이제 왜냐면 바로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가긴 가지만 와, 진짜 신기하네요. 아 그럼요. 초파일이 되면 또 이제 절과 교회가 이렇게 반쪽반쪽씩 또 이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이제 그럴 때셨어요. 그럴 때 이제 절을 가신 거예요. 절에 딱 갔는데, 그날따라 이 대웅전에 들어갔는데 무섭더래요. 네, 막 몸이 떨리면서 무서워서 같이 간 분한테, 안 되겠다. 저희 어머니 이제 운전을 못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신 분이 계셨는데, 나 오늘 못 들어가겠다. 평소에는 전혀 무섭지 않죠. 평소에는 오히려 대웅전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어딜 갔느냐? 저희 집이 이제 그때 그 파주 금촌에 있었는데 거기 오살리 기도원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네. 거기를 어떻게 생각이 나셨는지 거기를 간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 가는 내내 무서웠대요. 뭔가 막 뭐 으스스한 거 있잖아요. 왜? 예. 들어가서 이제 무서우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백허그 아까 말씀하신 백허그를 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다시 또 이제 이러고 있는데 백허그가 느껴. 근데 그게 너무나 따스한 포옹인 거예요. 너무나 따스한 포옹. 네. 그 포옹이 주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길로 어머니가 저를 끊고 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대표님이 어머니까지 이렇게 그 사랑을 확인을 시켜 주셨네요. 그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계신 우리 구 대표님 그리고 부부 사역자로서 부부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메리지 코스도 그렇고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도 배워본 적이 없고 연습해본 적도 없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에 들어가요. 또 색깔이 다르고 네. 결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네. 도로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연습을 해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야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결혼은요. 아무 라이센스를 따지 않아요.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같은 반지만 낀다고 해서 결혼 생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결혼식들은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어떤 호텔에서 할까, 어떻게 할까 하지만 정작 결혼 생활은 준비 못 하신 채로 다들 결혼을 하세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연애의 연장이겠지. 하지만 완전 다르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부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같이 부부로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배우셔야 되는 거죠. 배우셔야 그래야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강의도 있고 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메리지 코스라고 하는 7주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그냥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서 아 맞아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해야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대화를 그동안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신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연습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조금 더 나은 부부 생활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던 그 노 부부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렇게 미안해, 사랑해 라는 얘기가 참 사랑스럽고 예쁜 단어들인데 그걸 잘 선택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참 저도 아버지 소천하시고 가장 후회하는 게 아빠 사랑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할 걸, 아빠 맞아요. 그때 미안했어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할 걸이라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네. 가슴에 남거든요. 진짜
오늘이라도 당장 그럼요. 가서 네. 사랑한다는 말 더 하고 혹시 미안했던 일이 있으면 네. 그때 미안했어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표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을 살리시고 또 가정을 살리실지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또 계획들이 있는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메리지 코스 사역을 하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들이 정말 대화를 못 하고 사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껴요. 저도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 그러고 사니까 남들도 다 저처럼 사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정말 죄송해요. 좀 정말 그만 좀 웃으세요. 정말. 예? 목사님 네, 적당히 좀 네, 웃으시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랬는데 네, 진짜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대화 소통이 네. 사라진 가정이 많은데, 맞습니다. 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네. 진짜. 그래서 부부가 서로 정서적인 교감을 할 때 자녀가 그걸 배우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메리지 제일 코스 중요해요. 하면서 맞아요. 또 좋았던 게 자녀들이 변화가 돼요. 실제로 음. 정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변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이 교회 다니면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만큼 행복할 테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겠죠. 점점 네. 커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부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조금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대화 소통의 그 기술 네. 그 조금을 익히셔가지고 좀 더 나은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저희 사역이 더 이제 많은 교회에 보급이 되고 그 교회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또 살아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제 소원이고 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이걸 경험하시고 더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 손 잡아도 될까요 하셨죠? 네. 목사님 손 잡아도 될까요? 아 그럼요. 목사님 네. 사랑합니다. 아, 저 사랑. 사랑합니다. 네. 진짜 자기 이름을 부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 담비야. 21살 때부터 같이 나와 함께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가 메리지 코스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레크레이션 인도할 때 내가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달달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운 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만 떠올리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자기가 어디 가서 나를 떠올렸을 때 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사랑스럽고 달달한 표정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내가 늘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 배우자를 배우자 정말 자기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마음 변치 않고 자기를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우리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올 때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 왔던 것처럼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둘이 함께 잘 극복하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어. 뭐 자기는 뭐 너무 잘할 것 같고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있어줘서 감사하고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우리 헤어지면서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화이팅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사랑해.